안녕하십니까. 유모와 인자로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유인한 목사입니다. 저는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강한 작은 교회, 시대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개혁적인 교회, 징검다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교회는 건강한 자연교회 연합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이고, 물론 예수교 장로회 또 교단은 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입니다. 우리 징검다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100명이 출석하면 분립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그동안 있었던 건물 중심 또 숫자 중심에서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건강한 자원교회 중심으로 재편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뜻있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섬길 새로운 건강한 교회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 자세, 성품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또 두 번 10분 메시지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금식을 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는 표가 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표를 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금식하는 사람의 얼굴이 표현하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옷도 깨끗이 입고 화장품도 잘 바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은밀함입니다. 이 은밀함은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이어서 세 번째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3대 은밀함, 그것은 구제할 때, 두 번째는 기도할 때고 세 번째는 금식할 때입니다. 왜 은밀하게 해야 할까요?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기도나 구제나 금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하는 사람의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은밀히 하면서도 때로는 은밀하게라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베푼 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또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장통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고요. 구제할 때도 사람들을 보란 듯이 했습니다. 금식은 오늘 주님 말씀으로 상상해 보면 아마 금식으로 인한 힘든 표정이 얼굴에 흉할 정도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야, 너희들 못하는 금식 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많은 특권을 가진 기득권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구제, 금식 등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오블리스 노블리제처럼 말입니다. 손수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당연한 의무였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요.
이것이 외식이고 금식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그토록 은밀함을 강조하신 것은 금식의 본질을 지키시기 위함이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한층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금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은 주님의 뜻을 깊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원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40일 철야를 하거나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께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떼쓰는 자녀의 청을 들어주면서 기뻐하는 부모는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로 금식은 자신의 경건의 수준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교회 부흥회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참 많았습니다. 교계 신문을 보면 부흥사들이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강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자기를 이제 강사로 초청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 강구에 많이 들어가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어떤 강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40일 금식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되기 전입니다. 40일 금식에 도전했다가 30일을 채 못 채우고 소천했습니다. 후배 역시 장이 파열되어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졌고요. 3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금식을 40일이나 했으니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거의 예수님도 40일 된가, 거의 예수님 같은 수준에 선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님 인격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의 설교는 전도하라고, 또 헌금하라고, 또 목사님 잘 대접하라고, 이런 것들만 강조합니다. 충성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씀, 그런 모습도 은혜가 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멘하고 막 이제 헌신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그 부흥사들의 금식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죠. 오늘날도 바른 금식은 꼭 필요합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게 잘라내지 못하는 고질적인 욕망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 또는 흡연이나 금주,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중독 증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처음엔 힘듭니다. 그러나 고비를 넘기면 정신이 맑아지고요, 몸도 가벼워집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주님의 뜻을 더 쉽게 알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말씀 그대로 내 삶을 묶고 있는 환경의 결박이라든가 자아의 멍에를 풀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재정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금식의 자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은밀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금식의 은밀함을,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은밀하고 또
또 조용하게 금식하고 금식을 잘 누리는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좋아요 또 구독하기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